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끔 저희 집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육할 때, 뭔가 잘못했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면 갑자기 저는 말이 턱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아, 그래, 아직 어리니까 모를 수도 있지,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몰라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모르는 것이 용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결코 몰라선 안 되는 것들도 있지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보고 다들 놀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곳에 빌립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것을 듣고 시몬도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죠. 어느 날 시몬이 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시몬은 그것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나에게도 달라 요청하지요. 마치 성령 하나님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시몬의 이러한 행동은 몰라서일지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대목은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시몬에게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그래, 이제 처음 믿었으니 모를 수도 있지,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는 그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 악함을 두고 회개해라.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 라고 책망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시몬을 왜 이렇게까지 책망하는 것일까요? 그저 몰랐을 뿐이었던 것 같은데 이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차 배워 나가야 되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몰라선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시몬은 단지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조물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본분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았던 것이었죠.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문답 20주 53문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53문은 문답이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하시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문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질문은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무엇을 믿습니까? 질문하고 있죠. 믿음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는다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에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도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막연하게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10장의 말씀,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열심은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각자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요, 믿음의 내용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이델베르그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바로 함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저 성부, 성자 하나님 같은 분, 뭐 비슷한 분,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등하고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아요. TV로 본 건지 직접 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 받아라 이런 목이 걸걸하신 어떤 부흥사 이런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손을 뻗치면서 막 외치면 사람들이 막 뒤로 막 넘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막 날아가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성령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주시는 에너지 같은 것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전기차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소 가서 충전하듯이 주기마다 이런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그 성령님을 충전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렇게 막 넘어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 성령 하나님이 그때 유행했던 만화책의 이런 에네르기파 같은 그런 에너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약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지만 여전히 오해가 있었던 게 어떤 것이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도구, 뭐 통로, 아니면 뭐 능력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분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분들, 소위 성령 충만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들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내시면서 방언을 하시거나 예언을 하시거나 심지어는 기도를 하면 병을 낫게 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령 하나님이 기적이나 능력을 주시는 분, 도구나 통로 정도로만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나 잘못된 정보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만연한 것이 문제이죠. 그리고 이런 오해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 충만이 특별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한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하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소수의 별종들만의 전유물도 아니죠. 성령 충만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절대 다수가 병자인 지역에 건강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들 병들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요.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에너지나 통로, 도구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배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시작.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요, 참된 믿음과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의 의미이고 역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면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것을 믿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증명해내지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입니다. 그것만 보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 보이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은요,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어지고 마음속에 확신이 가득한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지 못할까?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사실 못 믿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 증명한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확신, 이 분명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계시지요. 집에 가서 양말 벗고 빨리 잠을 들어야지 내일도 우리가 또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 이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도 그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시험 받을 때에도 우리보다 더 힘센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되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우며 이기고 때로는 넘어져도 일어서고 흔들릴 때 다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돌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안 했네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냐 말씀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표현할 때 이 불과 같은 분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불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의 불로 이렇게 이야기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 안에 그 작은 순간, 작은 믿음, 작은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시고 불태우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를 모두 다 불태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지요. 말과 행동, 습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분,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확신을 누리게 하시고요, 은혜 안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넘어지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 무엇보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